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 말씀.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리니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밤이 깊다는 겁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밤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새벽이 다가오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기록된 말씀을 요약한 내용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엘서 2장 32절 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32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요엘서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이 상황도 이스라엘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였다는 겁니다. 오늘 매스컴을 통해서 들려오는 소식들은 참 안타깝다를 넘어서 참 곤욕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목사라는 이름을 달고서 참 사람을 하여 의롭다는 표현을 쉽게 쓰는 것을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의로운 윤 대통령 이런 표현을 쓰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오직 의인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에게 지칭하여 의로운 대통령을 많은 사람들이 파면하고 싫어한다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의롭다는 표현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 참 고민스러워진다는 겁니다. 의롭다. 의롭다는 표현을 어디다 썼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의롭다고 했다니요.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줬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향하여 의롭다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은 그냥 그렇다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판인지 목사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표현을 너무 스스럼없이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의,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이 의를 우리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이 생각나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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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단어만 부른다고 해서 의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게 살아나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라는 겁니다. 그 의미와 뜻을 가지고 부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요에서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나 또 오늘 베드로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절망이 있고 어둠이 있고 슬픔과 좌절과 여러 가지로 인간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국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온통 매스컴이 도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이 시대는 어렵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매우 처절한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소망의 이름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시간에도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4장 15절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이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이름,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내시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주의 영광을 보리라는 겁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그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흑암에 앉은 백성,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없는 그 자리, 희망이 없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백성들, 눈물로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과 여건들, 그 가운데 빛이 있었으니 그 빛이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겁니다.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친다는 거죠. 그 빛, 생명의 빛, 소망의 빛, 새벽별이신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될 때 우리는 이제 비로소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이제 살아날 길이 있구나, 우리는 그 희망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 또 내가 위로 하늘로서는 기사를 땅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빛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땅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아멘. 하늘에 빛이 비친다는 겁니다.
생명의 빛이 우리의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빛은 누구를 통해서 비쳤냐? 오직 주의 이름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통해서 비춰진다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빛이 비춰졌어요. 그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있느니라. 그때로부터 모든 것 희망이 차단되고 깜깜한 밤중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짠하고 세상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들다, 고통스럽다, 왜 이렇게 세상이 어지럽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드디어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이름 예수, 그분이 나타나실 그 시간대가 되었구나.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께서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비로소 이때로부터 비로소 그래서 우리는 절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 끝났다 하는 그 순간이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일어날 기회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되는 일 하나도 없는 것 같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제 희망이 보인다는 겁니다. 성령, 그리스도, 평강의 왕, 평강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 끝이잖아요. 모든 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고, 이제 2살 아래 된 그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방이 내렸을 그때에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고 그리스도 주시니라. 가장 암담한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살아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 그가 다윗의 동네에서 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깜깜한 시기에, 빛이 없는 그 시기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적으로 봤을 때도 힘든 상황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워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게 남들처럼 풍족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상황이 곧 우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가 나신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듯이 이제 우리는 더욱더 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역사를 시작하실 때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으로 넘어갑니다.
늘 예나 지금이나 우리 인간의 역사는 힘들고 어려운 것에 어떻게 보면 그런 역사인 것 같아요. 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인데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게 소망이라는 겁니다.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생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어려운 시기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런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가. 좀 잘된가 싶으면 또 엎어지고 또 일어섰다 싶으면 또 엎어지고 인간의 역사는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아요. 나라의 역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개인의 인생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되는가 싶으면 내려가고 또 어렵군가 싶으면 또 올라가고.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항상 찾아주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내용임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사전 투표도 이제 끝나고 이제 내일 모레 3일이면 이제 본 투표 날이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종식되고 한다 할지라도 뭐 쉽게 상황이 역전되고 풀릴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더 좋은 삶을 위해서 준비되어지는 그런 과정들이라는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이 나라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면 이제 우리의 사람들은 또 새로운 인생을 써갈 수 있으리라고 그러는 확신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 우리는 그것을 기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다 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은 얼마나 누가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끌어 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뜨거운 태양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 봅니다. 22장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테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악노를 타리로다. 세상의 왕도 이스라엘에게는 희망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윗의 왕국을 꿈꿨지만 다윗마저도 결국은 그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의 왕국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어떤 인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더욱더 좋은 나라가 되어질 것이라는 꿈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답은 없다는 겁니다. 답은 없어. 우리는 그것을 대한민국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옵소서. 왕이신 예수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 나라가 되면 밤이 없다는 겁니다. 밤은 근시가 염려의 세상이요, 고통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등불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빛이 되시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이제 한 후보자가 이제 국민의 주권 정부라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정말 좋은 말들이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이 이제 주인인 나라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그 나라를 우리는 품고 산다는 겁니다. 그 나라, 하나님이 왕이신 그 나라, 하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나라, 그 다스림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 그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 허락하신다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좌절할 그런 시간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대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까? 힘들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호흡하는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로마서 10장 봅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랬잖아요. 그 주의 이름을 부르라는 게 뭐예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다는 겁니다. 시인하라.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성공을 꿈꾸는 자들이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라. 너의 입술로 성공을 시인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 뭘 하라고요?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라는 겁니다. 나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나의 마음에 믿는 그 이름을 가지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냥 공수표로 그냥
주여 주여 뭐 말만 하면 주여 주여 아멘 뭐 이런 말만 하는 것이나 그 내용을 품고 주여 아멘을 외치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갖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만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나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신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믿음의 고백을 나의 삶 속에서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말은 믿는데 나의 손과 발은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손과 발이 예수님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가 온 것이 뭐예요? 입으로는 예수를 얘기하지만 나의 손과 발은 따로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옛날 그 동화가 생각나네요. 도망가는 사슴인가요? 사냥꾼이 쫓아오는데 그런 얘기잖아요. 말은 저쪽으로 갔어요. 손가락은 사슴이 도망간 쪽으로 가리키는 그 동화가 생각나요. 말과 몸이 따로 노는 그런 기형적인 모습을 가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손과 발이 같이 움직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못하면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하잖아요. 장애라는 표현을 써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몸이 따로 노는 것을 우리는 장애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의 장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인 장애. 내 마음은 믿는데 나의 몸은 상황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처절하게 간절하게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주 그리스도. 우리의 삶은 온통 불안하고 근심이 있고 어둡고 캄캄한 밤중이에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 귀한 땅에 앉아서 모든 것을 자식들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집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이 귀한 땅에 앉아서 자기의 가려운 몸을 득득 긋고 있는 그 모습이 영적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나의 모습인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도 소망도 없어요. 그러나 그 귀한 땅에 앉아서 몸을 박박 긋고 있는 욥의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신지로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비춰주셔요. 생명의 빛을. 다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에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 하겠어요. 낮의 성문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밤이 없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정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갈 때는 주변에 수많은 왕국이 뇌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잘 봐주시라고 그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던 그런 날들이 이제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게도 그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나라를 우리가 다시 한번 꿈꾸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